오늘 개바라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같아요. 1990년대에 이 이후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쪽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과 다를 게 없다. 구별되지 않는다. 너나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 우리는 나눴죠. 그래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지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 가운데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이 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목표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세상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동원된다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가장 추악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게 말죠. 여러분, 교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보통 종합대학교 하면은 1만 명이 이상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 종합대학에도 과가 다르고 학년이 다르고 듣는 수업이 달라서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지만 30명, 40명, 50명의 소그룹으로 그렇게 수업을 받습니다. 대기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보질 않아요. 사무실이 다 다르고 각자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군인도 육해공군에서 5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다 같은 이 보직이 아니죠. 각자의 역할과 또 훈련의 장소와 맡은 임무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목적이 하나로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사익을 쫓아가고 우리의 목적을 쫓아갈 때에 교회는 가장 이기적이고 그리고 추한 인간 집단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그 교회 자체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외면한 채 우리도 역시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배 시간을 벗어나면 세속화,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도 여전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12주년. 앞으로 우리 오산나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의 교회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회 집단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호산나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요. 옛날에 연회당이라고 그랬죠. 학생들이 교회에서 연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조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로 재밌고 그래서 연애하고
그래서 교회는 해도 되는 집단,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는 목회자를 청빙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추악한 집단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12주년이 되었어요. 오늘 이 날을 향해가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그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5절, 3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튿날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 날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 번째 날 또 보았던 것이죠. 그날에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예수님을 보았던 세례 요한은 전날과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였는데 그 사건 이후에 37절에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시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냥 따라가서 단순히 한 번 보고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이 아콜루데오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쫓아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훈련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40절에서 밝히고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여기서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구태여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죠.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었죠.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된 인물이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스승을 떠나서 주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제자는 스승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 정성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등지고 새로이 나타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참 아프겠죠. 너희들과 나와의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니?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참 서운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간 두 제자들을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 이틀 동안 제자들 앞에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언제쯤인가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붙잡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한번 관계도, 사람도, 뭐든지 세상에 내가 다 붙잡으려는 문제가 있어요. 놓을 때는 놓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많은 프로그램과 모든 예배도 사람들 교회로 많이 모으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으는 일에는 몇 명이 왔냐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들이 세상으로 얼마만큼 향해 가냐. 오늘 교회가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훈련과 교회 주중에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대기업 그룹 사장 CEO였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싶었고 많은 이제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러면 기준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꼭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그가 있는 삶의 그 지역에서 그 곳에서 충분히 장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의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그 회사 CEO로서 그 회사에서 이 제자 훈련을 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지금 새로 정의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한 집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때 저기서 승화원에서 그래요. 저기 묘지를 보고서 혹시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바꿔가라고.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나 바꿔가고 싶으면 바꿔가라고. 여러분, 그 장례식장이 100명, 1000명이 그 승화원 산에, 거기에 산의 묘지에 100명이, 1000명이 들어왔들 누가 거기를 부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큰 부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많아진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에 있는 군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은 꽤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 평상시 알고 있었던 7가정이 와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7가정도 그 교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느 교회 교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 시작됐던 거예요. 그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처음 세울 때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리기 그 전주에 한 가정이 왔어요. 한 가정이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었죠. 교회를 쉬고 있는데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교회 성도였습니다. 전에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교구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성도님이 교회 나오냐, 나오고 있다. 그랬더니 따로 만나가지고 다시 데려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우린 교회 나온 지 이미 여러 달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했는데 한 2번, 3번을 찾아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은 다른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그 7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안에 우리 문제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매임이 없이 붙잡힘이 없이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기회가 되면 더 멀리 보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그랬어요. 야, 전주는 좁지 않냐? 우리가 전주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누구는 뉴욕으로 가고 누구는 런던으로 가고 누구는 파리로 가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세계적인 그룹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만 아니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듣고 배우고 함께 감당해야 될 삶의 역할이 있다면 잘 감당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흩어지는 교회. 한 사람이 가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한 사람이 가서 그 지역을 바로 세우고 그 회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례 요한의 모습. 나는 내가 본질이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소리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사랑과 에너지는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오늘 이런 성숙한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종착지가 아니라 이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도 삶의 자리로 흘러가서 그곳에서 참다운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주님을 쫓기 시작했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 그는 곧장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어요.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온 사회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 구원을 넘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사적인 존재가, 사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것을 훼손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싸우고 막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그들이 권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 구원은 정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자기가 가진 총칼을 앞세워서 그들이 무력으로 백성을 유린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 앞에서 우리는 결연히 대항해야죠. 왜냐하면 구원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우상화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돈으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우상을 파괴해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 교회의 목적과 우리의 교회의 존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자꾸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이 세상을 참된 생명으로
사람들이 구원의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개발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을 때 오늘 성경 4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 형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몬을 보시는 즉시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일은 상당히 무례한 일이죠. 그 보는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남이 간섭하거나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시몬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게바라고, 즉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이기성 집사님 이름 한자로 되어 있습니까? 네. 혹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서규의 높이를 상자를 해서 그 옥처럼 보석같이 높아져라 뭐 이런 뜻을 알고 있어요. 예. 옥처럼 보석같이 높아져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옥처럼 보석같이 높아지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학생의 이름이 동건이에게 물어봤더니 동력동에 세울 건? 그래서 동쪽 땅을 세워라 라고. 그래서 너의 동쪽 땅은 어디냐? 모르겠습니다. 너의 동쪽 땅은 너의 가정이다. 너의 가정을 세워라. 너의 다음 세대를 세워라. 앞으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학교를 세우고 너의 회사를 세우고 네가 가는 곳을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마다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마다 뜻이 있죠. 시몬의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뜻이었어요. 시몬은 잘 들었어요. 예수 이렇게 세례 요한의 당시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은 베드로라. 이 히브리어로는 시몬이,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베드로, 즉 히브리어로 게바라는 뜻입니다. 게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별로 이름이 썩 이쁘진 않죠. 게바. 그런데요, 그 이름의 뜻이 돌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반석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야, 시몬아, 너는 지금부터 듣는 데 만족하지 말고 배우는 데에 만족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반석처럼 변함없이 살아가라. 이런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지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지금의 듣기 좋고 세련된 설교는 많이 있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텔레비전을 켜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요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시몬의 이름처럼 듣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런데 듣기를 즐기기만 할 뿐 들은 대로 살지는 않는 것. 그래서 크리스천답게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반석이 되려 하지 않는 것에 오늘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여름 수련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청년은 정말 뜨거워요. 거기서 이 강사들은요, 그래 헌신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해서 평생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를 위해 평생 사실 분 손들으십시오. 선교사가 될 분 손들으십시오. 선교사님들은요, 항상 선교사를 도전을 합니다. 선교사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라고. 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손이 필요하고 너무나 영혼들이 구원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때 청년들이
여러 명이 일어나고 한 청년이 그때 그 김동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이 사법고시를 멈추고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고 있는 법대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리와 문제투성이인 이 나라의 법조계를 복음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아니라 고등고시 합격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갈등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합격해라.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어라.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라. 그렇게 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땅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 법조계는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신실한 그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큰 의미에서 저도 목사 성도입니다.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우리 모두를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도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업 또한 성직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세상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빨리 주일 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신학교에 보내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목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게 성직입니다. 정치가들은 국회가 바로 성직을 담당하는 곳이고, 법관에게는 법원이, 주부에게는 어디가 선교지겠습니까?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주부에게는 가정이 선교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 지역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천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일터가, 가정이 바로 이곳에서 이 개바처럼 진리의 반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진리의 반석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배우이자 저명했던 그 여성 작가인 구리야마 고마키 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배우와 정치가를 다음과 같이 비교를 했는데, 배우는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다. 배우는 그냥 끝난다. 그런데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왜요? 말한 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보지 않습니까? 10년 전, 15년 전에 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말했고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반석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술집에서 교회 집사님들을 서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김 집사님 했는데, 세상에 이럴 때는 집사님 가지 마. 집사는 교회에서만 집사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진리의 반석이를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똑같네, 똑같아 하면서 오늘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이 아픔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시몬이란 이름, 듣는 자란 이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주님이 오늘 말씀, 네가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그 전에 시몬은 갈릴리에 무식했던 어부였어요. 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막 결전했던 사람이지만 하루도 못 가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듣는 일에는 익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왔어요.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반석처럼 견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무식했지만요,
그를 몰랐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서는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주님이 바울을 맡기질 않았어요. 그 일에 사랑이 많은 요한을 맡기질 않았어요. 그 일에 반석 같은 게바를 주님이 세우셔서 그 예루살렘 복음의 전초기지인 그 일을 바로 베드로에게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흘려보내는 사람. 예, 그렇죠. 소유하려지 않고 떠나 보낼 수 있는 사람. 이 곳에 있는 것으로 안정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안드레의 삶이죠. 그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고 있어서는 무의미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안드레처럼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구원에 있고 우리 목사로부터 온 성도들의 방향성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 게바와 같은 삶이죠. 진리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훈련 받은 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속화. 집사님 다 이래. 다 이래.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그냥 살짝 눈 감고 적당히 해.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의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견고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나라와 역사와 미래는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할렐루야.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선한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선한 크신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발로 오늘 시간 나를 감싸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가 내게 안겨주실 그 영광의 그 새날을 맞이하기를 위하여서 내가 고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나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셨으니 나도 감사로 그 잔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며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붙들려 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안드레처럼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방향은 오직 구원에 있고 구원을 이루감에 있고 함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몬처럼 듣는 자를 넘어서 이제 제가 반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거나 태풍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개바
노아처럼 반석의 지붕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님,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여, 제가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오늘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일어서는 개바가 되어서 하나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반석 같은 가정이요, 우리의 모든 사무실, 우리의 모든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개바가 되리라, 개바가 되리라. 이제부터는 너를 듣는 자가 아니라 반석이라 부르리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듣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제한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부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이번 주에 주여 견고한 반석 위에서 감사와 찬송하며 기쁨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감사가, 이 기쁨을 주여 내가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신 기쁨을 무엇에 빼앗깁니까? 무엇에 내가 잃어버립니까? 사람으로도 환경으로도 모든 어떤 것으로도 주가 내게 주신 이 기쁨, 이 감사, 신령한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께 더욱더 의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주여,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육신 때문에, 또한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영적 생활 속에서 주님 제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제 개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쉽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그런 감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이성적인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년 동안 우리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오는 사람을 환영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축복하며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고 이 시대의 안드레가 되고 이 시대의 게바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가 주신 은혜로 건강으로 인생을 동원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한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찬송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